제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른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푸른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랏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하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022년 4월 26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와 관계를 맺고 있던 열방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10개국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6장은 먼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10개국 중 애굽을 가장 먼저 다루시는 이유는 애굽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을 가장 먼저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2절부터 12절은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작은 방패, 큰 방패, 기병, 말, 투구, 창과 갑옷이라는 단어를 통해 애굽 군대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과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은 놀라 물러가며 패하여 도망하여 뒤도 돌아보지 아니함이란 단어를 통해 당시 전쟁에서의 패배에 참혹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용사도 피하지 못한다 해서 피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결국 피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에서 날강이 불어남과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다라는 물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강물이 넘쳐 모든 것을 덮는 것처럼 그렇게 애굽의 군대는 땅을 덮어 성읍들과 주민을 멸할 것을 말하면서 애굽 군대가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강한 군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말과 병거를 통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기세로 달려가고 구스와 붓과 루딤 사람까지 동원한 막강 군사력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애굽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달랐습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날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더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그러나 바로 그날은입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야심차게 출격했지만 바로 그날이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0절에서 12절은 애굽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무참히 살해되고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종교개혁을 시도하면서 선정을 베푼 요시야 왕을 무기떼에서 죽이는 등 유다 민족을 해롭게 한 일에 대한 보복의 대가는 생각보다 크고 컸습니다. 13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본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함락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굳건히 서서 준비를 한다고 해도 애굽의 장사들이 쓰러지고 서지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넘어지며 또 사람 위에 사람이 엎어지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애굽을 처참하게 패망으로 몰아가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쟁의 패배가 눈앞에 보이자 애굽을 돕기에 모였던 많은 다국적 병사들이 애굽이 망했다는 것을 부르짖게 됩니다.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직접 화법으로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맹세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확하게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 말씀을 실현하는 바벨론 왕을 다볼산과 갈멜산으로 비유하면서 그의 군대의 강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사는 딸들은 전쟁에 포로의 짐을 꾸려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난과 벌 받을 때가 왔음을 알게 된 고용꾼도 싸울 생각을 멈추고 도망하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애굽의 소리가 뱀과 같다라는 말은 전쟁에 패한 애굽 사람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쳐들어오는 그 바벨론의 군사들 앞에서 뱀과 같이 숨을 죽이며 사는 신세로 전락할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이 가진 그 부와 군대의 힘을 믿으면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7절과 28절은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패망을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내가 택한 백성들은 놀라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살게 하실 것이라는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 대한 징계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까지도 덮어버리는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며 범죄하면 반드시 공의로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이방인처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닌 그들을 연단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단지 우연이나 인간들이 어떤 치밀한 계획의 결과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애굽의 멸망 예언과 성취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이루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보다 늘 애굽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의 생각과 선택을 옳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내 삶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수시로 보내시는 메시지를 잘 수신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산돌의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